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도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현대적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그 다음 해인 1621년에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으로 드린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의 기원은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절기를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대표적 세 절기가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은 밭에 뿌린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백성으로 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로 알려졌고 결국 나라를 뺏기고 유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절기를 따라서 감사하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특성 가운데서 정신건강, 행복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도 이 감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은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이고 작가였던 지글러 박사는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고 하면서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라.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 매일의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라.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며 모든 일에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선교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글러 박사는 연설가이며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세일즈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의 삶 속에서 감사를,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많이 고백한, 물론 그 감사의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신앙에서 나왔지요. 그랬더니 세일즈도 잘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연설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데도 아주 특출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은 일에,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습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선교사가 된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문제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유익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저는 성령 받은 지 33년 동안 이 말씀에 너무 부딪혀졌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갈등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느 서신보다 감사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한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도 이처럼 너희가 감사하라 한 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인데, 이 토다 명사는 야다라고 하는, 또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 이 동사에서부터 왔습니다. 토다와 야다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는 동시에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줄 알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불평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야는 미드바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to speak,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잘 알고 그를 사랑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순간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알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잘 알므로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또 이 히브리어 토다와 야다는 둘 다 감사라는 의미지만은 야다가 감사한 일과 어떤 조건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토다는 그보다 더 넓고 큰 의미로 근원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는 평안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를 신뢰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감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정녕 나를 따르리라 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생활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잘 알기를 힘씁시다. 그를 잘 알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잘 알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고 그와 동행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친교를 가짐으로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자는 찬송가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영의 감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혼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법칙으로만 살지만 우리들은 땅의 법칙만 아니라 하늘의 법칙,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법, 자연적인 법칙만 가지고 살지만은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걱정할 일 있으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초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킹덤 나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감사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그 법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 생각과 혼은 자연적인 법칙에 영향을 받지만은 우리 영은 하늘에 속한 법, 초자연적인 법,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의 나라 안에 거하는 초자연적인 삶의 법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웃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초자연적인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늘나라의 속성을 현재로 끌어들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그 elsewher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elsewhere라는 말은 어떤 딴 곳에, 어떤 딴 곳으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장소 말고 not this place, elsewhere 하면 또 어떤 다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도적 교회 안에서 사전에도 없는 elsewhen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elsewhen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when이라고 하는 건 언제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11월 21일을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시간 속에 살지만 elsewhen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자연적인 시간 아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늘나라의 시간과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시간이 초월된 영원한 시간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는 킹덤 나우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남아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Heaven is elsewhere, the eternal now. 이 세상 밖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함을, 그 평강을, 그 영광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웃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상황을 초월하여 드리는 감사가 영의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사도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냐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미했던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화답하면서 이 나오는 감사는 영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그 킹덤을 누리는 삶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난 중에서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감사하라 하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치유를 받았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또 불평할 일을 찾습니다. 1달란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달란트 안 줬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감사를 모르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한 자는 감사한 일을 당해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문둥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자기가 낳은 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는데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문둥이로 살면서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지 못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외롭고 소외받은 것 같고 그러고 낙심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자, 은혜를 받아서도 불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투덜투덜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어도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주실 것이라 하는 자세를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못 받았어도 다음에는 받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먼저 받은 자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후히 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풍요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근원적인 감사, 곧 아무 수확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한 범사의 감사,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감사는 육신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혼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영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수확이 없는 해나 수확을 거두지 못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이나 은혜에 대한 감사에 국한된다면 북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혹독한 시련과 고독함과 많은 그 박해 속에 한 해를 보낸 자들은 원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신령과 진정의 제사이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범사의 감사요 영의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감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심적 고난과 시련의 형편과 처지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감사할 수 없는 시련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서 감사하고 그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축복을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보장된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가 참된 감사요 영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나오지 못할 그 환경과 그 순간이 근원적이고도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할 순간이 됨을 믿읍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할 수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왼편에서도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켜도 볼 수 없더라도 우리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진실로 고난의 순간이 감사와 찬미를 고백할 최적기요 우리의 신앙이 도약할 가장 좋은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지만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자신에게 외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상한 생각과 그동안의 우리의 성경 지식과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형편을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요. 믿음의 행동인 감사를 고백할 때요.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를 드릴 행동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의 감사는 우리를 고난 중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풍요와 축복 속에서도 감사로 인도합니다. 자칫하면 고난 중에서 감사하던 자가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배부른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늘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 부족함이 없을 때에 오히려 감사를 잊고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4장 10절에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의 복을 받을 때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그 결말이 달랐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여서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의 마지막은 좋은 결과로 결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삶을 나라가 부강해지고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던 그런 축복의 때에도 주님께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복된 생애의 결말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에도 감사를 배우고 앞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할 전천후적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온갖 풍요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 때문에 감사를 잊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렵게 살던 때에 감사를 배운 사람이 오히려 평안해지면 감사를 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나태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미리 결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때도 고난 중에도 부활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그를 잘 알 때 우리가 근원적으로 토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